새로운 도전인 거죠. 네.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하시는 번개탄 유튜브 부흥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대단한 것 같고요. 이거 보시면서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면 정말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렇게 만드시고 애쓰는 분들이 많은 분들의 큰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에게 간증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동안 믿는 분들도 계시지만 믿음이 약한 분들 또 넌크리스찬 주변의 넌크리스찬들도 이 유튜브 부흥회를 함께 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들에게 간증을 들려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하다가 제가 최근에 있었던 몇 달 전에 있었던 그냥 귀한 사건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준비해 왔고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행복을 말하는 게 좀 어색하고 쉽지 않은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용인에 있는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찬양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받고 전화를 받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전화를 끊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스피스 병원을 들어는 봤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잘 몰랐거든요. 그냥 아픈 사람들이 가는 곳, 뭐 가서 치료받는 곳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했는데 이제 더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서 이제 찾아봤죠. 호스피스 병원이 어떤 곳인지. 그랬더니 호스피스 병원은 말기 암 환자 같은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간호하는 의료 시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수용 시설이 아니라 인생의 말기를 맞은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정신적으로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치료하는 곳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간다고는 말씀드렸는데 막상 이렇게 찾아서 구체적으로 알고 나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걱정이 몰려오더라고요. 건강한 제가 말기암 환자분들 앞에서 또 그 가족들 앞에서 어떤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리고 또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 당일이 되었고요. 이제 차를 몰고 용인에 있는 곳에 이제 다다랐는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이 굉장히 고요하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주차하고 찬양들을 예배당으로 들어갔죠. 이제 음향에다가 제가 오늘 부를 찬양들을 MR을 연결시켜 놓고 마이크를 잡고 리허설을 이제 나름 이렇게 조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 밖에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어떤 흰 가운을 입으신 간호사 같은 나이 드신 여성분이 저에게 터벅터벅 걸어오시더니 약간 좋지 않은 표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여기는 그런 곳이라고. 여기는 정말 너무나 아파서 이 소음마저도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하시면서 조용히 하시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늘 찬양하러 왔는데 찬양해달라고 부탁을 받고 왔는데 조용하라는 그 첫 마디가 제 마음을 더 얼어버리고 굳어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러 온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할 수 있지? 좀 약간 이해 안 되는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니까 한 명 두 명씩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이 계셨는데 온전하게 걷지 못하고요. 환우분들이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정말 아주 그 항암 치료로 온몸이 다 상하고 살도 다 야이고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간호사나 가족에 의해도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한 명 두 명씩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당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남짓한 예배당이었는데 한 그 자리에 20여 명 정도 채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우분들과 이제 간호사나 가족분들. 그 병원이 나름 꽤 큰 호스피스 병원이었는데 다른 환자분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 사목 목사님께 여쭤봤더니요. 대부분은 휠체어를 탈 힘조차 없어서 자기 침상에서 앞에 있는 TV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생방송, 이렇게 지금 유튜브 라이브를 보는 것처럼 생방송으로 목사님의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편하게 하시라고.
제 마음은 굳어져 있는데 편하게 하시라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제 예배가 시작되어서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점점 앞에 힘없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환우분들의 표정이 한 명, 두 명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입을 열어서 찬양을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고 아주 나약한 분들이셨는데, 그 표정에는 정말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따라하는 것이 느껴질 만큼 그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앉아있는 분들은 그 죽음의 그 문턱에서 정말 목숨 걸고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게,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표정으로 느껴지는 게, 그 마음이 느껴지면서 제 가슴이 조금씩 녹아지고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찬양 시간이 주어진 40분 정도가 찬양이 마치고 예배가 마치고 예배당 뒤로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한 명, 두 명씩 제 손을 잡고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감사하다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 생전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송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라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오늘 찬양밖에 못했지만 안아도 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싶고 정말 간절하게 마음 굴뚝 같은데 그러지 못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무언가를 주러 간 건데 오히려 그분들이 저에게 큰 위로와 은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당을 문 밖을 나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차에 시동을 걸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리고 산에 둘러싸인 그런 병원이었기 때문에 빛이 없이 굉장히 어두컴컴한 그런 산길이었는데, 한 5분 정도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제 폰으로 문자 하나가 왔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차를 조용한 곳에 세워두고 문자를 열었죠. 문자에 거기 그 교회 그 병원의 사목 목사님께서 저에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메시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요. 강찬 목사님, 아까 목사님 찬양 들으시고 지금 임종실로 옮기신 분이 계십니다. 멋있는 찬송 들려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찬양했는데 많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 찬양을 듣고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신 분이 계셨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더 이상 운전을 못하겠더라고요. 가슴이 먹먹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제가 누군가의 삶의 마지막 길에 마지막 찬송을 불러줬다는 그 메시지가 짧은 묵상과 감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그 차 안에서 혼자 가졌습니다. 그때 주셨던 마음이에요. 찬아, 너 오늘 누가 그토록 살기 원하는 하루를 살고 있는 건데 너는 감사하니? 너 내일도 그렇게 살아갈 건데, 하루를 줄 건데 너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니? 라고 저에게 여쭤보는 것처럼 제 마음에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묵상했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항상 행복하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이에요.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기뻐할 것이 없어요. 행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기뻐하고 있고 행복하고 있는지를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굴복당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아파하실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는데 내가 과연 누군가에게 행복하라고 말한다면 그 행복을 누가 믿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책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행복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그 밑에 구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찬아,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것에 감사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작고 사소한 것에서 감사함을 느끼고 살아가라. 그러면 네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을 거야. 아멘. 삶의 마지막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사소한 순간이라도 얼마나 간절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함을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받았던 이메일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데요. 제목이 변화를 멈추지 마라. 지금 모든 세상이 멈춰버린 것 같은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과연 이게 언제쯤 끝날까? 끝나면 내가 또 다시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복싱 체육관을 다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재능도 있고 성실하게 훈련받은 청년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체육관에서는 더 이상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뽐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에게는 도전의 대상이 한 명 있었습니다. 체육관 수료생 중에서 단 한 명의 선배에게는 이겨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는 그 청년보다 20살이나 더 많은 분이셨습니다. 상대는 자기보다 체급은 조금 높았지만 자신이 한 번도 이겨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그 선배에게 다가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선배님은 이제 복서로서는 상당히 나이도 많으신데 지치지도 않고 잘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선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많은 신문에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변화하는 사람은 변화를 멈추기 때문이다. 사람이 늙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변화를 멈추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변화를 멈출 때 늙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그러는 시간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간 정말 언제 끝날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분명히 끝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상황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멈춰있는 시간 동안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또 연습해서 변화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말씀 하나 더 나누고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지금의 상황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느껴졌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주시는 소망이라는 말씀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그때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서 나눴던 찬양 중에 한 곡인데요. 내용은 언제나 평안해, 이 찬양 나누고 또 이어서 행복성태 찬양 두 곡의 찬양 같이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있는 사람은 평안함을 잃지 않을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편안한 것 같을지라도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인해 내 영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합니다.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잔잔한 바다 한가운데서 있어도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없네. 내 영혼 평안이 없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시며 마음에 평화가 있네. 내 영혼 평안이 있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며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내 영혼 언제나 평안해. 아멘.
한 곡 더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되었네요. 원래 나누려는 곡은 행복 선택이라는 이런 메시지예요. 내가 너의 행복을 바란다. 너를 향한 내 마음이란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함을 잃지 마시고요. 항상 기뻐하시고 행복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하게 찬양하는 강찬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